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뱀비와 같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뱀비와 같이 됩시다. 뱀비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뱀처럼, 비둘기처럼. 예, 이것이 뱀비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뱀비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4세대 찬양 예배로 중등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청소년 시기, 이 시기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래 친구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중등부, 중학교, 청소년 시기입니다. 더구나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중2병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과 그리고 학부모,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청소년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또 되고 도전받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 도전 시기를 되면서 먼저 세 개의 말씀은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자.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이미지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 뱀의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상징적으로는 마귀, 사탄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긍정적인 이미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뱀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 실제로 뱀은 이 생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밀접한 환경을 보고 대처를 빨리 합니다. 피해야 할 대상을 알고 공격할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약간 부정적 이미지로 강교하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이야기를 보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뱀처럼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롭게란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프로니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니모이의 뜻은 사려 깊음, 현명함, 슬기로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세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환경을 두고 이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사려 깊게, 슬기롭게 대처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엇이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대를 살면서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함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학교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로부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사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학교에 보내도록 고민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춘기에 있고 말도 듣지 않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가기 싫은 우리 중학생들에게 청소년에게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 중학교에 혹은 고등학교에 한 번쯤은 안 보낼 수 있죠. 그냥 계속 안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보냅니다. 물론 성적도 있고 그냥 이것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나마 차선책으로 대안학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부모들, 성도들에 대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가 사춘기 때문에 교회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안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 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가 이 대학교 넘어서 사회생활 때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단지 사회에서 잘 적응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유혹과 미혹이 많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을까?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아주 큰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 바로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타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러나 매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별 있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지키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계의 말씀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크리스 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찬양에 대해서 많은 인기를 받아서 좀 명성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명성이 올라가면 이 찬양 사역자들이 빠진 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내가 목소리 좋기 때문에, 내가 음악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는 것이고 인기를 나에게 주는 거야. 이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초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는 이 찬양을 사람을 기쁘게 아니라 사람에게 히트쳐야겠다, 인기를 받아야겠다는 것으로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본문을 표현한다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중동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대통령이 있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 동안 이 감옥에 있었는데 이 백인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되게 크지만, 그러나 그가 석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 특히 백인 사람들을 포용하였습니다.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한 것이죠. 본문에 표현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말하는 시기, 질투, 미움, 악함, 복수, 이것이 아니라 바로 본문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결한 뜻은 헬라어로 아케라이 오이인데, 뜻은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표현한다면 순금 100%,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순종 100%, 99% 9점이 아니라 99.99가 아니라 100%의 순종을 말하고 있고 100%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유혹되지 않는, 때를 묻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무엇을 해라고요? 순결해라.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있지만, 신앙을 흔들리는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때를 묻지 않는 믿음의 순수함, 순금 100%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에 해라는 것이죠. 비록 나의 삶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될 때에, 내가 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지킴을 야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특별히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머무는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세계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자. 예,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세상에 파송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 파송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로마 제국 때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믿음으로 상당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당시에 종교관이 다 신교거든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갖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압박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실제로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했다고요? 이리와 같이.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이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에 대한 습성을 보았는데, 이 이리가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리떼라고 합니다. 이리떼. 이리떼를 가지고 한 마리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리와 같다는 건 뭐냐면, 세상 이리와 같다는 건 뭐냐면, 연약한 양을 공격하는데 상당히 압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세력이 강력하다. 믿음 생활하기 정말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경우 단지 유혹에 넘어질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믿는 그 신앙까지도 갈갈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바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은 곳에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뱀비가 되어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 직장, 나라 가운데, 그리고 학업 가운데에, 학원 가운데, 그 가운데에 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있게 가지고 비둘기처럼 때를 묻지 않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어디에? 세상 가운데 말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청한 게 뭐냐면 나의 마음 중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사춘기 시기에 가장 발달한 그 성장 발달에 의하면 이 사춘기 시기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춘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여잔가? 남잔가? 사회적 정서를 위해서 내가 남잔가? 여자인가? 이것이 고급 용어로 말하면 젠더란 뜻이죠. 나의 성향이 남잔가 여잔가? 생물학적인 나의 몸은 여자인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나의 감정을 보니까 남성성이 있네. 그럼 난 남잔가? 신기하게도 사회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리와 같이 우리를 상실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다가 보게 된 게 뭐냐면, 독일이 자기 성을 이야기하는데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남자, 여자만 성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자기 선택권. 내가 생물학적 여자이지만 내가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 남자 체크. 내가 남자지만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자 체크. 그게 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유리 때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춘기에 있는 이 자녀들이 이때 뭐냐면 가장 이 정체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드러진 게 뭐냐면 자기의 동성 간의 융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유대관계를 간다는 것이죠. 남자가 이렇게 딱 오면, 혹은 남자가 이렇게 뭐 있으면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청소 시기에 가장 많이 들어지는 성 발달을 하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적인 정체성이 혼돈되는 것이죠. 근데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반성경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 우리 중등부, 우리 청년 너무 귀한데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교회 학교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올라가면 자유이지 않습니까? 더 힘든데, 그나마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성경적인 가치를 심어줘야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 청년들이 여러분 단계 선교에 가기 위해서 그 전부터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합의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 중에 숙제 중에 뭐냐면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성경 쓰기 있고 신앙 도서, 필독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교육하는 저의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성경 쓰기 하면서, 그러면 신앙 도서 읽으면서 하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여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원리로 나를 두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너는 실패야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과 당당히
맞짱을 뜨는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이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은 책임감 있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라.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뱀비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뱀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때를 묻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발견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